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10시 고등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목자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왜 한번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2월 끝에 가면 성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죠. 이 기쁨을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먼저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아멘. 하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번엔 2절로 고백할까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우리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영혼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제 자리에 앉아서 더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예배에 앞서서 꼭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힘없는 나의 인생에 위로와 같이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에 참으로 힘드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온 많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될 때도 있고 감염자가 주변에 있어 격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주 바뀌는 학원과 학업의 수업 방식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지 여시 고등마을 학생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변화를 견디며 인내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험을 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시 고등마을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자님들과 목사님, 전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쓰임받도록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상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이 구절이 좀 많이 길어서 우리 시간상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고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가지고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 하면은 우리는 여러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삼손이 비록 어린 사자이긴 하지만 사자를 맨손으로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는 성경의 기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저 꼬리를 저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논밭에 불을 지른 사건. 그리고 영화로도 이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됐었는데 나귀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건들,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삼손하면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삼손과 드릴라죠. 예. 제가 저 애들이 보는 DVD 만화 저 표지를 가져왔는데 삼손과 드릴라를 치니까 뭐 여러 가지 유화들, 성화들 그린 사람들의 그림도 많고 사진도 많은데 드릴라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와서 애들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블레셋 사람들을 용맹하게 무찔렀던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사의 모습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그것이 다 가려질 만큼 안타까운 삼손의 한 가지 모습이 비춰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갔던 그 흑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 같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사사로서는 부끄럽게 짝이 없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창녀와 간음하고 온갖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욕적인 인생만 살았던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또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인가? 우리 특별히 이 고등학생 시기를 보내고 곧 성인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오늘 삼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특징들, 그것을 한 가지로 축약한다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고 그냥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평범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이고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 텐데요. 13장 5절에 보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처럼 이 엄마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들은 지금 너희가 4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16장 17절 나중에 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머리를 깎일 때 삼손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삼손은 자기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허망하게 죄의 유혹 앞에 다 넘어가고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흔히 뭐 마블 영화들 같은 데 나오는 슈퍼히어로들 있죠. 막 혼자서 막 일대 다수를 다 상대하고 말할 수 없는 힘들을 막 가진 그런 어떤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무엇이냐? 삼손은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다혈질이고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번번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의 동기부여가 자기 마음에 있고요, 또 복수심에 있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취합니다. 딥나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데 혼인 잔치에 앞서서 굉장히 허색 섞인 말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맞추면 굉장히 그 값비싼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영악한 게 자기 와이프한테는 얘기했겠지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 될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 그래서 맞춥니다. 남자가 아무리 허세 있게 말했어도 맞췄으면 선물 주면 끝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정답을 알아내서 비겁하게 퀴즈를 맞췄다. 홧김에 또 그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또 죽이는 이런 복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전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성경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할 잘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감정에 기복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집에 있다 보면 특히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게 심해집니다.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저희 딸이 제가 문 여는 소리 들리자마자 아빠 하면서 막 거실에서 막 뛰어요. 그러고 보면은 제 여기 무릎을 이렇게 조그마니까 무릎을 깍 끌어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말을 하죠. 아빠 선물 없는데? 그러면 나가! 갑자기 막 기복이 제가 이제 아빠가 어른이니까 아이 왜 그래, 아빠 왔잖아, 아빠 선물 줄게 하면서 또 과자를 주잖아요. 이제 과자 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도 괜히 어른인데 그거 하나 삐져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이제 걔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서 네가 해. 네가 해. 아 싫어. 네가 해. 오빠한테 해달라 그래.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막 제가 쪼잔하게 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성질을 온전히 다스리는 게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 뭐 무력, 식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특별히 성욕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 힘으로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이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약 20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이 여성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뭐 누구와 결혼을 했더라, 누구와 잠을 잤더라, 어떤 여자를 취했더라. 이 사사라는 직분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냥 어디 전쟁 나면 나가서 군대 지휘하는 장관으로만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재판해주는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대표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놓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걸 어겨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한테 이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자기 지파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삼손은 어떤 정도였냐면은 엄마 나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 같이 가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가 아내로 얻으려고 했던 이 딥나는 이 이방인의 땅 딥나라는 지방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고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해서 나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저주를 다 받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여자와 혼인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하고 동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어쨌든 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블레셋 물리칠 수 있어. 결혼하는 거잖아. 아 이방 여인 그냥 내가 취하는 거잖아. 이게 뭐가 죄가 되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이런 뭐 지멋대로 잘못된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삼손처럼 뭐 어떤 간음이나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사실 더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냥 뭐 나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거는 상관없어. 난 주일에 어쨌든 예배 시간 지켜서 온라인이든 현장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하지만 주일 외에 그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평상시에 늘 PC방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고 노래방에서 살고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은 예배 시간 지키니까 괜찮아라는 그 합리화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 보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루에 단 5분 시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삼손과 같이 신앙의 합리화를 이미 저지른 사람인 거예요.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뭐 세상 노래 부르고 똑같이 죄 짓고 다니는데 난 그래도 주일은 교회는 가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전혀 삼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만나는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고 이날만 기도하는 척하고 이날만 예배드리는 척하면 저도 아무리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과 별다를 거 없는 거죠. 그 잘못 앞에서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신앙의 합리화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코로나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이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10시하고 12시 예배 제가 청소년 예배를 섬기기 전에 가끔 6시나 8시 예배가 있었을 때는 카타콤 채플에 가서 예배 안내 봉사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한 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지하의 카타콤 채플 여러분 가보신 적 알겠지만 거기가 다 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석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주로는 누가 오냐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본당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에는 아이가 이제 소음을 내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가족 단위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요. 뭐 2살, 3살 아예 영아들 있으니까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들쳐안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막 이렇게 울음을 그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시이기는 하지만 사실 막 거의 어린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 장소죠. 제가 그때 놀라운 장면 한번 봤는데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은 한 3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뭐 예배 시간에 앞에 돌아다니게 하고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뭐 과자 꺼내서 과자 먹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 선에서는 아이를 어느 정도 케어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뒤에서 제가 안내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그 엄마가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제 막 움직이고 싶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꽉 끌어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얘가 끙끙끙끙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놀랍게도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려야지, 말씀 봐야지, 목사님 봐야지. 자기도 예배 드리기 힘든 그 시간 동안 말씀이 진행되는 내내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꽉 끌어안고 그 아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잡고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거 하고 싶고, 나 지금 뭐 놀고 싶고, 잠깐 이 시간 제외하고 내가 나중에 뭐 설교 시간만 잠깐 집중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해가지고 찬양 시간에 안 들어오고 있다가 왜 10시 10분에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줌 로그 기록을 다 보는데요, 황당합니다. 10시 15분에 들어와서 설교 끝나고 10시 55분 되면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회개하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환희를 가지고 지금은 약간 내가 늦게 예배 들어가도 돼, 나는 예배 그냥 이렇게 누워서 드려도 돼, 예배 준비되지 않은 뭐 세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야 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합리화 때문에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근데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껏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 머리털. 우리는 머리털이라고 생각하죠. 놀랍게도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삼손의 힘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25절,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로서 그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정욕적인 생활을 하기 이전에부터 사사로 세워질 때 그 순간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계셨다. 성경이 고백하죠. 사사기 14장,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한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자를 입에 찔는 장면이죠. 자, 그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됐으며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나서 머리가 길어서 삼손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성경 기자 말하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갔을 때 큰 힘을 얻었다.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삼손이 화가 나서 그 수수께끼를 마친 30명의 사람을 죽이는 복수를 할 때도 뭐라고 나와요? 사사기 14장 19절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져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15장,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그들을 다 무찌르는 일들이 있었을 때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갔을 때 삼손 스스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마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고백해요?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힘쓸 일이 있으면 누군가 괴롭힐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에게 능력을 주셨죠. 힘을 주셨죠. 근데 오늘 3번의 혹은 4번의 들릴라에게 그 속임수를 당해서 아마 머리털을 밀리는 게 아니라 4번째, 5번째 또 다른 관문이 있었을지라도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더러워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삼손을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놀라운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한번 삼손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와 여호와여 한 번만,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근데 반대로 삼손이 모든 전투의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삼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렸었죠. 근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한 제목 중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가 아니라 1년을 길게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삼손처럼 하나님이 왜 삼손 같은 사람을, 이런 부족한 사람을 마지막에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사를, 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주 여호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목자님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자세 가운데 먼저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블레셋 족속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쓰임받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옳지 못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삼손과 다를 바 같습니다. 저도 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 있고 음란한 것들에 빠져 있고 잘못해야 하는 것들에 빠져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고 제 손이 잘못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손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합리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깨끗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연약한 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게 오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징거롭고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나와 삼손과 같이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올라오는 날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사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한번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육신에 이끄는 대로, 우리 눈이 호소하는 대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불쌍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삼손과 같이 그가 비록 주님 앞에 불순했으나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열정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학업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정의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져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쓰고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손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모든 목자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의 청소년 지구 소식을 전하는 1318 뉴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길 바라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가 50%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2021년 연말 시상은 각 목장별 상장과 기프티콘으로 진행되어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친구들을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있을 2022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예배가 12월 26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예배는 각 마을별로 진행되어지며 2021년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2일 진급 및 입학 예배가 진행됩니다. 진급을 환영하며 각 마을의 상황에 맞추어 예배실과 장소를 미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마을과 목자가 있다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지구에서 섬기고 있는 기관인 헤어름의 집, 야곱의 집,
안양 일시보호소 3개 기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각 기관당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청소년 지구가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목장데이로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목자님들이 이제 줌 켜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소회의실 참가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목장에 들어가서 온라인 모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현장에 들어온 친구들은 우리 또 즐거운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1년 동안 개근한 친구들은 우리 목자님에게 꼭 알려주셔서 다음 주 시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